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7일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도님들 뵙고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월요일 아침 새벽 묵상을 시작하게 되네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추우실 텐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보기 전에 서신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서신서들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를 크게 나눈다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고요.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배치할 때 바울 서신을 앞에다가 배치한 것은 바울 서신이 훨씬 더 양이 많고 아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먼저 쭉 배치하고 그 뒤에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비바울 서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서신이고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비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바울 서신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받는 수신자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서신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고, 그 뒤에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받는 수신자가 한 명의 개인입니다.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가 받기도 있고, 디도서는 디도가 받기도 있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제가 개인 서신이라고 분류했는데, 이 중에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뒤를 잇는 목회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는 그런 호칭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바울 서신, 공동체 서신부터 출발해가지고 개인 서신을 거쳐서 비바울,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들까지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로마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는 바울의 그 수많은 서신서들 중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내었던 사실상 유일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이란 표현이 붙은 이유는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의 가까운 사람이었던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동역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교회예요. 반면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바울이 쓰게 된 그런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다른 서신서들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세운 교회에 보낸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서신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서들, 특히 공동체 서신서들은 그 교회의 특정한 사례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이후로 각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말씀들을 보라 이런 취지로 아마도 이 서신서가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실 때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게 굉장히 우리를 통독하게 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로마서는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는 한편의 신학 논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문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논문과 같이 굉장히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이제 그런 서신서죠.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참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통독하려고 할 때 이 로마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책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이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이 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철저하게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읽으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자체가 유대인 중심인지 이방인 중심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둘 사이에 어떤 일종의 알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주시면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인 구원, 우리 전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는 간단하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전반부를 다시 더 세밀하게 나눠본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을 통한 의로움과 새로운 삶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요.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난제에 대해서 풀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앞부분은 교리적인 얘기구나, 신학적인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실천을 바꿔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우리 곧바로 오늘 통독 범위 로마서 4장과 5장인데 간략하게 짚어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전반부에서도 특별히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1장부터 8장 중간에 있습니다. 이 1장부터 8장도 둘로 나눈다면 4장과 5장에서 한번 나눌 수가 있거든요. 딱 오늘 읽는 범위가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의롭게 된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성화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그 전환점에 오늘 우리가 읽는 통독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4장은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의 거의 다 핵심적인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어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다 나오고요. 4장은 아브라함은 그럼 어떠했는가?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표상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내용이 4장이고 5장은 이제 거기에서 넘어가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 8절에 나오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우리 11월 달에 우리 말씀이기도 한데 11월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부르심의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 2주 동안 자녀로 부르심, 친구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르심을 봤는데요. 어제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러한 신분과 관계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를 함께 묵상했죠. 그게 바로 사도, 보냄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이 부르심, 보냄받은 자로의 부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아주 장엄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보냄받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파송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연결이 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거룩한 파송의 끝에 우리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파송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냄받은 자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자, 이 보냄받은 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바로 사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은 특별한 의미에서의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는 아닙니다만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아주 동일한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문을 닫아 걸었던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평강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평강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숨어서 혼자 평강을 받고 위로받는 것이 평강의 끝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두를 위로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평강의 완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오랜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평강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이 평강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묵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죄와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누구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그런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안에 내가 어떤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거기에 용서가 임하게 하고 평강이 임하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르심이 보내심을 수반한다는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냄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단순히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번하고 연결해서 그냥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